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 속에 덧치이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너는 하나님을 바라느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류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느라 그 얼굴에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모든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과 접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치유받고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치유이며 회복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십니다.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받아먹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경제적인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그리고 질병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을 때 낙심하며 불안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는 고라 자손의 시로 우리 영혼의 깊은 갈증과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이렇게 갈급합니다. 사슴이 목이 말라 시냇물을 찾으면 생명이 달린 절박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음을 사슴의 갈급함을 비유하며 표현한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이 매우 급박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면 당장이라도 죽음에 처할 것만 같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사슴이 사냥꾼의 추적에 쫓기다가 목이 말라 시냇물을 찾는 듯한 안타까운 심정처럼 애타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목마름은 이렇게 사슴처럼 갈급해야 채워집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우리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십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영적으로 목이 말라 우리의 영혼이 답답해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영혼의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채워야 됩니다. 마시는 물은 우물에서 오지만 우리의 영혼의 생명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예요. 지혜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충만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진짜로 여러분이 이런 진실한 마음, 애절한 마음,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치유되고 회복될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라자손의 시인이 말하기를 옛날에는 가까이 계셨는데 멀리 계신 것만 같다 너무나 답답함을 느끼며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적 슬럼프에 빠지면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영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받은 자는 성령의 은혜가 빠지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나오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로 펌프질해서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의 영혼의 목이 마릅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의 장소를 가리지 말고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목마른 우리의 영혼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내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생명수를 받아먹고 치유받고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보면 3절을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노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영적 슬럼프에 빠지면 마음이 약해지고 사람들의 말을 의식하게 됩니다. 사람과 만나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본문을 보면 사람들로 인한 상처가 너무나 크게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의식하고 주야로 눈물을 흘린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의 말로 상처를 받고 낙심하며 모든 것에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은 우리 영혼이 답답해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모든 것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며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져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보면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에 문제가 생깁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마음이 너무나도 상해 있어요. 이 구절은 시편 기자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느끼는 깊은 상처와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전에 성의를 맞아 하나님의 집으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며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경험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현재 그는 그러한 즐거운 순간에 멀어진 상태이고 그로 인해 마음에 큰 슬픔과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문을 보면 성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예배를 마음 놓고 드릴 수 없는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진정한 예배자의 삶 속에 우리 인생에 막혀있는 환경의 문이 열리고 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성령님이 우리를 터치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막혀있는 환경들이 열리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예배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영안의 눈이 열려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4장 1절을 보면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았어요. 계시록 4장 1절을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영안을 열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늘문이 활짝 열린 것을 영안의 눈을 뜨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뭐라고 들었냐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앞으로 될 일,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답답한 영혼을 깨우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에 감동될 때 들려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로잡힐 때 들려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에 사로잡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환경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상황을 묘사하면서 그런 마음 상태에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이들이 삶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좌절과 불안을 느끼지만 이 구절은 우리가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우리는 다시금 찬송할 수 있고 그분의 임재와 도움은 우리의 영혼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신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고대 히브리 성경 문맥에서는 이러한 믿음과 찬양이 공동체적 예배와 신앙생활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피곤에 지쳐있는 영혼들을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은 그분에게 나의 모든 시선을 맞추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게 역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6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내 하나님 얼마나 다정하게 하나님과 밀접하게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내 영혼 내 속에서 내가 이렇게 낙심이 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구절은 시편 기자가 깊은 낙심과 영적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요단 땅과 헤르몬 미살산은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에 해당하는 곳으로 그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려는 저자의 심정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도 어려운 순간이 올 때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의지함으로써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낙심한 영혼을 회복하기 위하여 헤르몬과 마살산에 올라가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만나야 치유되고 회복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어요. 고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폭포 소리와 휘몰아치는 파도 속에서, 이것은 굉장한 고통과 두려움이잖아요. 내 인생을 휩쓸어 버렸다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모든 환경을 통하여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즘 TV에 자연일이라는 프로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통한 치료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 꽃이 얼마나 만발하고 아름다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자연에는 사람을 치료하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햇빛이 적은 나라가 햇빛이 많은 나라보다 우울증이 많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휴식은 에너지를 재창조하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생명의 성령의 빛은 우리의 몸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급속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 치료시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꺾어 쓴물에 던지라 그랬어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역사입니다. 모세가 그대로 했을 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만 장군은 요단강에 7번 들어가 문둥병의 치료를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엘리사 시대에 사람들이 독초가 들어간 국을 먹고 죽으려고 하자 엘리사가 국에 가루를 넣어 그들을 살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자연 치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의 영혼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자연의 아름다움은 모두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에게 우리의 목마른 영혼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보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라 했어요.
기도. 본문 8절을 보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살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운명을 바꿔줍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역사예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본문 9절을 보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이것은 고난받을 때 말하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이 열리지 않는다고 우리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10절을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이 말씀을 보면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우리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는 않으셨는지 애타는 마음으로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질병 문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제가 갑상선이 있을 때 병원에 다니면은 더 아주 갑상선이 더 심해졌어요. 약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내 갑상선은 더 목에 이렇게 부어오르고 목이 잠기고 내가 그 전에 아주 엄청나게 말랐었습니다. 제가 살찌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바로 그때 갑상선일 때 너무 말랐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갑상선을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찬양도 잘하도록 하시고 1시간을 소리질러 기도해도 목이 잠기지 않게 하십니다. 갑상선은 원래 음성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피곤해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기적처럼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저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째로 보면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돼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돼요. 사람의 말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정답입니다.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스스로 달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여전히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는 여전히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아니 모든 것이 회복이 되었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본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리라. 이런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의 답답한 영혼이 회복되기 위하여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 말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8장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답답한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나 응답받고 능력받고 축복받아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산 주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